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무리한 뒤에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속죄 제물로 바쳐서 국가적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숫소와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속죄함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은 속죄 제물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했는데 이것은 왕과 백성의 죄가 속죄 제물에 전가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희생 제물들이 안수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 히스기야와 백성은 과거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피 뿌림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죄의 값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합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다시금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속죄 제물로 바쳤던 짐승의 수보다 더 많은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많은 죄를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으로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그 영혼에 뿌린다면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악기를 잡고 찬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번제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과 선지자들의 규례를 쫓아 찬양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레위인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 시대에 불렀던 시와 노래를 재현했습니다. 백성은 왕과 함께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영광의 제사를 재현했습니다. 지금껏 유다는 우상 숭배와 배교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찬양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렇듯이 찬양이 넘칩니다. 많은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매일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다면 빚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만 하여도 이 정도인데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모든 형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잘못된 처방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어버린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그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부잣집 하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마저도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후에 그녀를 사랑하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얼마 안 가서 아이를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녀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서
도저히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녀이지만 그녀는 죽을 때까지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찬양을 할 때 그때 찬송하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입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명령에 백성들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억지로 또는 의무감으로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백성들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모두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도 정말 기쁘게 그 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흥미로운 영상을 볼 때 우리는 잠깐의 즐거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가 누리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근원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은 아하스 시대의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은 성결의 문제로 제사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과 성전을 성결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유독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아하스의 왕권에 복종하고 우상 숭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에서의 중함이 아니라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고 악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격이 있는 예배는 순결한 마음과 성결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때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주관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히스기야는 왕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먼저 하게 되는 정적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왕들은 자신의 왕위의 안정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방해가 되는 세력을 먼저 처리했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과 나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최우선 순위를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일을 찾는데 고민할 시간도 그리고 갈등할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